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어떤 포털 사이트에 작금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같았던 2019년의 한국교회입니다. 자칭, 말 그대로 자칭이에요. 더 이상 그에게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이가 차마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겠고요.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언을 했다고 하고요. 우리 교단총회는 부자 세습을 인정함으로써 또 한 번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잊을만 하면 교회와 관련된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터지는데 그런 여러 부정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마치 한국교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와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이제는 이 세상의 골칫거리가 된 것 같아 보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주소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교회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되기까지 교회 스스로 잘못을 했고요. 그건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본래부터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여전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잘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교회가 잘해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종탑을 세우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가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것 그냥 싫어해요.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이 공원 옆에다가 90만 원 설치비를 들여서 큰 물놀이 튜브로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 아이들도 함께 초대했고 그래서 이 지역의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맡기고 자신들은 정자에서 쉴 때 교회가 샌드위치와 과일과 여러 다과들을 충분히 제공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지역의 작은 잔치를 벌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옆에 아파트에 사시는 누군가가 구청에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그냥 그 즉시 다 끝내고 철수를 해야 됐었습니다. 어쩌면 그 전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녘에 잠들었던 분이 아마 불편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니까 그냥 미워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던 것이죠. 우리 교회 앞에 제발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말라는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주차장에 비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이 거기다가 덜어 차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간간히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단속이 나오고 벌칙금을 낸 적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입니까? 아니면 교통에 운전에 방해가 돼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증거를 대자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복잡한 큰 도로인데도 다니다 보면은요, 거기에 10톤짜리 큰 트럭들이 쭉 서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더 위험하고 더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그런 차가 계속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다는 이유는 거기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가 옳으니 그러니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면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이 있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잘한다라고 박수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걸 착각하니까 교회를 혼돈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고 그 신비함을 다 걷어내버리면, 주님의 인재와 거룩한 영광을 다 벗겨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세상이 칭찬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는 분명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교회는 세상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한 애매한 고난과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은혜를 미워해요. 죄는 끝까지 교회의 작은 것을 키우고 그것을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을 복음으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준 거예요.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던 주인들이 고발한 거예요.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냥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창살에 갇혔고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갇히고 절망에 갇혔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인생이 감옥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고에 족쇄에 두 발이 묶인 것처럼 과거의 상처와 오랜 삶의 나쁜 습관들에 마치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의 감옥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거기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은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찬송을 하는 한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것은 감옥이 아닌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다윗이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감옥을 감옥이 아닌 곳으로 바꿔냈던 희망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그것을 소망의 자리로 바꿔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상은 사망이라고 선고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섬기면서 한 영혼을, 한 민족을, 한 나라를, 가난한 선교지를 그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섬기면서 그곳에서도 생명의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지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비록 현실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와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교회는 희망이 되고요, 교회가 희망이 있을 때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희망을 찾으십니까? 내년 전망이, 경제적 전망이 핑크빛이고 경제 성장이 10%, 20% 성장한다면 내년에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진정 우리의 희망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이 보장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기도와 찬양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이것이 마땅히 교회가 하는 말인데, 그래서 세상은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을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와 찬양이에요. 인생의 감옥을 열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것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딱 한 번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언제 교회를 이기는 줄 아세요? 교회가 세상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할 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자면요, 세상보다 더 거짓스럽고 세상보다 더 악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감당합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요, 성도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세상 사람을 못 이겨요. 성도는 성도다운 방식이 될 때 가장 강해요. 기도와 찬양을 할 때만이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오직 기도와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교회가 문제를 겪을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기도합시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럴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할 때 교회는 그때부터 감옥으로 바뀌어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이냐 따지려고 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인이 뭐냐,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실이 뭐예요? 결국 진실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고 비리가 드러나고 그래서 국민적인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허무함과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실이겠습니까? 그것이 진리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오직 기도와 찬양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에는 가장 나약해 보이지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감옥 같은 인생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찬양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그 답답한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합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실은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이에요. 매 많이 맞았어요. 살이 터지고 피가 솟구쳐 올랐을 거예요. 제대로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온몸이 욱신거릴 수밖에 없는 그 한밤중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신음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복수하려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들렸고, 그때 제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있었던 두 사람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망을 해도 부족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그들은 감옥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 두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표현했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거기는 감옥이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기도와 찬양이 있으니까요, 감옥으로도 그들을 가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감옥인 줄 아십니까? 예배가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없는 인생이 진짜 감옥입니다. 사울왕은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그 복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요. 반면에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자기 몸 하나 둘 데가 없어서 찾아가고 쫓겨가고 도망가서 간 곳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그 심정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딱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일을 그 동굴에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보복의 계기가 있었지만 하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에 감옥이 사라졌다라는 증거잖아요. 기도와 찬양을 하는 성도의 삶에 어떤 미움의 흔적도 다 사라진,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증거잖아요. 기도와 찬양이 우리 각자의 감옥 같은 인생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감옥에 있습니까? 그 감옥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동굴에 몸을 잠시 기대고 있든, 거기는 기도와 찬양이 있는 한 결단코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지금 물리적으로 당장에 보여지는 것이 창살처럼 답답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동할 때 그 옥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닌 영적으로 모든 문제를 이미 뛰어넘은 자유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갑자기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문제거리를 던져요. 염려거리를 던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안의 감옥에 머물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일으켜요.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악과 같은 유혹거리로 우리에게 살며시 찾아와서 우리를 속삭여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차근하게 하죠. 어떤 식의 감옥이든 죄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감옥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기도와 찬송을 하십시오. 옳은 일을 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경험적으로 안 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진짜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정말로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교회도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감옥의 특징이 뭐냐면, 감옥에서 나는 죄를 지어서 여기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감옥에 가보면요, 자기는 죄가 없고 유전무죄, 나보다 더 큰 죄 지은 사람 밖에 있는데 나만 잘못 잡혀가지고 나만 재수 없어서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게 진짜 감옥이에요. 언제 교회가 교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성도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정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그렇게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 생각의 감옥에 가두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때부터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린 이 시대에 명백하게 잘못된 일을 경험해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여전히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내달리는 열차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듯이 앞으로도 한국교회는요, 여전히 계속 더 큰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앞으로도 더 충격적인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있는 한 교회는 감옥이 아닌 여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교회를 감옥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부추기고요, 그래서 우리를 감옥같이 우리를 제한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성도는 스스로 이 교회를 감옥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각자의 기준의 족쇄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창살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면 그 창살에 부딪힐 때마다 찬양의 소리가 나야 될 교회에서 비명의 소리와 신음의 소리가 나게 된다면 거기는 진짜 교회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입니까? 간단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지 않으면 돼요. 교인들끼리 미워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시고요, 틀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준으로 자꾸 누군가를 보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틀린 것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두꺼운 창살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창살이 있다면 둘 중에 한 명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감옥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 장면만 보면 창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이 창살 넘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실은 모릅니다. 내가 만든 창살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창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은요, 내가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우리 스스로 감옥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여전히 교회고요, 그러면 교회는 기도와 찬양의 역사가 늘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4번에 걸친 연말 당회를 끝내고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식사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장로님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당회로 구성된 지가 3년이 됐어요. 전 3년 동안 우리 당회원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연말 당회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당회를 좀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회의는 자칫하면 의견 대립이 팽팽해지고요, 비판하기 쉽고, 그래서 감옥이 되기 쉬운 시간이에요. 아무리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 할지라도 회의를 잘못하면 서로 의견이 나눠지고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져요. 회의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회의할 때 다른 사람이 낸 의견에 반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견만 내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랑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이 없으면 회의 끝나고요, 나갈 때는요, 얼굴 붉히고 서로 등지고 나가서도 논쟁이 이어져요. 지난 3년간 우리 당회에서 중요한 많은 결정들을 내렸어요. 그 과정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6분의 장로님 제가 존경하는데 다 각자의 특색이 있는 분들이세요.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여정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의견이 쉽게 일치된 적이 없어요. 만장일치로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때로는 이 회의 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달로 넘긴 적도 있고요. 때로는 표현하다 보면 좀 표현이 과해질 때도 있고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년간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많이 친해지셨구나. 뭐 원래도 친한 분들이세요. 뭐 각자가 10여 년 이상 그 이전부터 서로 교회에서 섬겨왔던 오랜 관계가 있으니까 친했죠. 그런데 교인과 교인으로서 친한 것과 장로와 장로로서 친한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지난 3년 동안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조금씩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 저 장로님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아마 이런 맥락에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발언이구나. 이제는 나 발언에 대한 어떤 반대를 하거나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라, 아,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서로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요, 언제부턴가 서로의 발언에 대해서 깊이 존중하고 경청하고 이제는 웃으면서 들어주고, 아, 이런 말로 하느냐라고 되물어보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 친해진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꼭 당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조금씩 더 은혜로워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은혜로운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문제 없는 교회 아니에요. 다 문제는 언제든지 터져요. 그런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쫓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가서 따지겠어요? 억울한 말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논쟁하고 문제를 키우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참아요. 그러면서 문제를 줄여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교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을 더 자주 보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것이 희망 아닙니까? 비록 우리 안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적어도 한국교회가 지옥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몇몇의 교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는 있겠지만,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겠지만 여전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비명소리를 내야 되는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던 바울, 그 바울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가는 곳마다 교인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던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3층 난간에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들 공포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에 바울이 유두고를 끌어안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숨이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포기해버렸던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희망의 사람 바울이 그 죽음의 일에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하니까요, 유두고가 살아나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사랑의 섬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로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미움을 물리치고 거기에 사랑의 호흡 하나를 불어넣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 마치 3층 난간에서 아차하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유두와 같은 상황이에요. 경제의 전망은요 더 암울하고, 정치는 갈수록 더욱더 비극적이고, 국제 정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가면 갈수록 더 이태롭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두고와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땅에 감옥들이 깨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의 희망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여전히 감옥은 존재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엄연한 감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깊은 밤 기도와 찬양을 했던 바울처럼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희망의 마음을 품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옥터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감옥을 그 믿음으로 깨뜨리시는 희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